로마서 4장은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신칭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모델을 등장을 시켜서 유대교에서 개정한 성도들이 주장한 율법의 행위인 할례를 받은 뒤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어야 온전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구원론에 이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의에 이른다라고 아주 확고부동한 그러한 구원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또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오늘 본문 5장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과연 무엇인가? 가장 기초적인 또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알아야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진리를 추구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죠.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하고 절박한 상황이 불안하지 않게 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돌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는 급하고 절박한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자 견고한 기초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당해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영원구원의 확신을 누린다라는 말씀이죠. 반석의 믿음의 집을 세워놔야 홍수가 와도 불안하지 않고 견디면서 세상의 그 악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믿음에 대한 말씀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은 소망에 대한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 기독교에서 믿음, 소망, 사랑은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교리라고 하죠. 믿음이란 뿌리와 또 소망이라는 나무에서 맺은 사랑의 열매를 보고 그리스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보통 소망은 천국을 향한, 천국을 바란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죠. 소망은 믿음에서 오는 신뢰를 통해서 소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다. 저처럼 우리가 소망의 삶을 살려면 화평을 누려야 한다라고 1절 2절로 말씀해요. 화평을 누려야 한다.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 1절에 그러므로는 로마서 3장 21절에서부터 4장까지의 결론적인 말씀이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한 의가 오기 전에는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만 했어요. 그러나 율법과 선지자들 증거한 하나님의 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득이, 이신칭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나 변화된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는데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에 변화되는 성도의 삶이 희미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물론 수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될 것입니다. 미국에 아주 굉장히 좋은 대학이 있죠. 예일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스타인버그 교수가 쓴 성공적인 삶, 성공적인 지능이라는 책을 썼는데 Successful Intelligence라는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있어서 믿음과 행함으로 화평, 평안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하겠어요. 똑똑이라는 아이와 똘똘한 아이가 있었어요. 이 똑똑이는 학교에서 수석할 정도로 아주 영특한 아이였어요. 영재죠. 요새 말로는 영재. 이렇게 똑똑이는 공부를 아주 잘하는 반면에 똘똘이는 공부는커녕 동네에서 소문난 개구장이었대요. 개구장. 어느 날 이 두 친구가 함께 이제 산에 올라가다가
큰 호랑이를 만났어요. 호랑이를 만났을 때 똑똑이는 호랑이를 보는 순간 그 똑똑한 머리로 계산을 해요. 호랑이가 우리 앞에 250m 전방에 있구나. 호랑이는 50km 달려오니까 우리 앞에 오려면은 17초, 5, 6초가 달린다. 그 다음에 우리는 호랑이의 밥이 될 것이다. 라고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똘똘이는 운동화끈을 동에 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똑이가 똘똘을 보고, 야, 네가 뛰어와야 벼룩이지 어떻게 호랑이보다 빨리 뛰겠다고 신발끈을 매냐? 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똘똘이가 똑똑이에게 한마디 합니다. 아니야, 나는 너보다 빨리만 뛰면 되는 거야.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러한 똑똑한 사람과 똘똘한 사람이 있어요. 즉 지식이 많은 사람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과 지혜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 그것은 적용을,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적용을 하는 데 있어요. 지식은 정적이에요. 움직이지 않고 정적, 그대로 있는 것이 지식이죠. 그래서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나 지혜는 동적이에요. 행동으로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세상에 똑똑한 사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보다 여러분들 더 잘하실 거예요. 세상에 언론이고 신문이고 좀 우리가 움직이는 가운데 사람들 보면 정말 똑똑한 사람 많아요. 말할 수 없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지식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얘기죠. 이 지식을 가지고 적용을 해야 그 지식이 지혜가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순종이다라고 말씀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다, 불순종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과 이해와 또 용서와 자비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천국의 소망을 누리기 위해서는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 화평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과 화평은 어떠한 연관성이 있을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와 화평은 과연 어떠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화평을 누려야 되는가라고 말씀합니다. 왜 소망을 말씀하면서 화평을, 평안을 강조할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산상복음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궁극적인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그 상속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상속권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천국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는 신약의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3장 17절 18절에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양하고 양순하며 궁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을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씀하죠. 화평은 뒤집으면 평화죠. 화평, 평화. 그래서 히브리 구약 언어로는 샬롬, 평화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또 영어로는 피스풀, 피스메이커 이렇게 하는 말이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인간은 이 죄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로우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렸어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인카네이션, 성육신, 그래서 2000년 전에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진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사랑의 관계로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은 관계, 우호적인 관계로 머물러 있으면서 이것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지식으로 딱 정적으로 움직이지 않고만 있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안 된다라는 뜻이 되죠. 즉 머리로만 하는 지식의 성도에서 이제 몸이 움직이는 지혜의 성도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 화평은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혼자 화평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이렇게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라와 나라의 관계에서 화평,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편해야, 우리 마음이 편안해야 우리가 먹는 음식도 소화가 잘 되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다 잘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누리면서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포단 성도님 또 한 번 이렇게 전한 거예요. 마음이 편안한 게 오는 것이죠. 여기가 불편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안 되는 거거든요. 2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말씀하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서 있다라는 말씀은 오직 성령님에게 인도를 받거나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전도를 할 수 있고 또 인도를 할 수가 있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우리의 자유지 결단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로 영원 구원을 받아서 존귀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또 영광을 드리면 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이 된다. 두 번째로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재림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영원 구원의 인치심 완성함이 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영광이 드러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시든지 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면서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소망을 누리려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한다는 거죠. 갑자기 막 우환이 닥치고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막 닥치는데 어떻게 웃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즐거워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저 한국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미국이나 중국이나 영국이나 아주 좋은 대학에 유학을 가게 되면 굉장한 프라우드, 자존감이 올라가죠. 또 군대를 가도 쫄병으로 군대를 가지 않고 장교로 딱 군대를 가게 되면 굉장한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자부심이 생긴다고 했죠. 또 운동선수들도 가슴에다가 태극기 마크를 딱 달고 운동을 하게 되면 엄청난 자존감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도 이제 곧 태극 마크를 달고 중동에 있는 카타르에 이제 월드컵으로 이제 착출해서 선수로 뽑혀서 대표 선수가 되어서 이제 곧 출국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애국에 가서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그런 상황이 다른 곳에서 공부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보통 땅을 파는 심정으로 개미 역사는 심정으로 그걸 파 들어가야 지식이 연계되고 유학의 그 길을 타가는 것이죠. 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요. 또 장교의 훈련이나 국가대표의 그 훈련도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하루 24시간에 어마어마한 체력 훈련을 시키면서 그 기능적인 훈련을 시키는 것을 보죠. 이게 보통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힘들고 고생스러운 길을 간 것에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얻게 될 성취감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열매를 바라보기 때문에 기쁘게 여긴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환난을 즐거움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씀이 있죠. 어떠한 대가가 없이 그냥 오는 기쁨은 거의 없어요. 땀을 흘렸거나 아니면 열심히 기도를 했거나 아니면 뜨거운 태양열 아래 땅을 파고 씨앗을 심었거나 아니면 농작물 위에 모종을 심어놔야 거둘 때, 지금 추수철에 이 거둘 때 기쁨을 누리는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저는 올해 농사를 처음 져봤어요. 농사진 부모님 밑에서 쭉 자르다가 한 40년 만에 처음 밭농사 일을 해봤어요. 봄부터 쭉 얘기해왔던 이야기 있죠. 날씨는 봄에 얼마나 가물었어요. 그래서 겨울 물을 퍼올리고 물을 주고 또 물을 줘놓으니까 이
작물만 자란 게 아니라 풀도 뭐 얼마나 자라는지 뽑아놓으면 또 그 다음 주에 가면 또 언제 뽑았냐는 식으로 자라서 풀 메고 또 풀만 빼고 또 농작물이 병충해가 있어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있던 그런 거 않는 이상한 병들이 막 와가지고 이제 또 약을 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그래서 약을 치고 이러다 보니까 육신이 감당이 안 돼서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던지 제 이빨 2개나 발치를 하고 그런 고통을 겪었어요. 그런데 농작물이 자라나는 모습, 그 자라나는 모습을 막 쑥쑥 커나가는 모습을 보고, 예, 또 그걸 또 이렇게 고구마 캐다가 먹잖아요. 이런 거 먹을 때 그 고통스러운 게 싹 잊어지는 걸 느끼죠. 아, 이런 것이 인생이구나. 예, 맞습니다. 아, 이런 것이 인생이구나. 저희 아버지 어머니 인생이 이런 것이었구나. 저희 아버지 어머니 그 전에 세대들도 다 이런 것을 느끼고 갔구나라는 걸 생각해 보았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말씀하고 있어. 성경의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는 환란의 그 믿음은 진국이라는 거예요. 진국이 뭐예요? 진국. 요즘같이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진 날씨, 오늘이 상강 24절 가운데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인데, 이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면 이제 따뜻한 국물이 생각난다고. 묽은 국물이 아니라 솥배다, 예, 사골국물, 예, 솥배닭이나 돼지뼈를 따고 푹 하루 종일 과가지고 나온 그 국물에다가 우거지를 넣어서 국을 끓여오면 국물이 얼큰덜큰 맛있죠. 이게 진국이란 말이죠. 환란에서 온 믿음의 진국이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들 10명으로부터 기독교는 핍박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핍박의 시기에 기독교는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콘스탄티누스 황제로부터 기독교는 공적으로 국교화가 되고 또 이렇게 인정을 받는 밀라노 칙령이 AD 313년에 내려집니다. 기독교를 인정한 후로부터 기독교는 엄청난 부흥의 물결을 타게 돼요. 어마어마한 기독교가 성장이 됐습니다. 그러나 핍박과 환란에서 오는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없는 믿음은 저항력이 없다, 면역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에 사역하시기 전에 성령으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이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 여러분들도 사탄 마귀를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저와 여러분들은 환란이 있어도 기뻐해야 될 줄로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서 구원받는 자라고 해도 언제나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오히려 환란이 있을 것이에요. 그럴지라도 즐거워해야 된다. 왜? 오늘 본문은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죠. 천국의 소망을 누리기 위해서 겪는 이 환란을 즐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환란을 우리에게 이기시기, 환란을 극복하기 말씀한다. 극복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세요. 또 시편 기자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보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이 생기면 주여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어 왔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신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이것을 다 이겨내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과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인생 나이 60을 넘어서 60 이제 후반을 살고 있는데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학교를 다니고 똑같이 군대를 갔다 오고 똑같이 살아가는데 똑같은 하늘나라에서 똑같은 문화권에 살아가는데 똑같은 월급을 받고 똑같이 살아가는데 궁하고 있는 궁에 항상 보면 막 궁해갖고 막 누구한테 빌리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항상 넉넉해가지고 적금 들어가고 뭐 그냥 잘 돼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신기해요. 뭐 하늘 아래서 똑같은 교육을 받고 똑같이 먹고 똑같은 아파트에서 똑같이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든든하게 잘 먹고 잘 살아가는데 맨날 궁해요.
맨날 뭐 앞에 빼갖고 뒤에 보이고 뒤에 빼갖고 옆에 보이고 뭐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왜 그럴까? 이것을 성공한 사람의 특징과 실패한 사람의 특징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한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감정 따라 살고, 성공한 사람들은 좋은 인격과 습관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해석을 바꿔보면 소망을 이루는 성도, 천국의 소망을 이루는 성도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천국의 소망을 이루지 못한 성도는 자기 마음대로 한다.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내가 오고 싶지 않으면 안 오고, 이런 그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는, 이게 실패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소망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포로가 되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님께 내어줘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소망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5절 6절에 하고 있어요. 5절 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연단을 통하여 이루어진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근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거. 그 근거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임마누엘 보혜사 성령님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말미암아, 이 말씀은 디아프누마토스라는 말씀은 성령을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한다. 성령으로 환난을 견디고 이겨내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세요.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이 힘든 환난 고난을 극복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시죠. 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시험, 템테이션, 테스트, 이 시험에 대해서 114번 전화할 때 모르면 114를 물어봐야죠. 그렇게 114번을 말씀한 걸 봤어요. 그래서 시험 환난이 왔을 때 기뻐하라. 사도들도 그 환난을 기뻐하고 자랑거리로 삼았다라고 신약성경에 말씀하죠. 시험 환난을 감당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구원받는 믿음의 증거라는 얘기죠. 아, 이게 또 이런 시험이 왔구만.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성령으로 내가 이겨내야지. 막 담대하게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아, 이 시험도 내가 견디고 이기리라 하고 견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증거가 바로 이 시험에 왔을 때 즐거워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증하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믿을 때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는다라고 에베소 1장 13절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한 보증을, 우리의 믿음의 보증을 성령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구원의 확신을 누린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6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말씀합니다. 이 6절 말씀을 7절 8절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7절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합니다. 6절에 연약할 때라고 하셨는데, 연약할 때 이 말씀은 믿음이 약할 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연약할 때는 소망이 없을 때, 우리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없을 때, 우리의 힘으로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구원의 길을 기약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신 과의 관계의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경륜이 이 세상 가운데서 시행될 때를 말씀하는 거죠. 구약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리라. 메시아가 오리라. 구약성경 36권에 약속된 메시아가 오리라. 구원자가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약속이 하나님의. 그래서 신약에 오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때에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구속의 제물이 되어 죽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경건치 않는 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신칭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경건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 됐다. 이신칭이가 됐다. 이신등이가 됐다라고 해서 경건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 100%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그거는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이신칭이 교리에 빠져서 현혹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자로서 천국의 소망을 누리기 위해서는 환난을 성령으로 견뎌내야 하는 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경건은 빛과 소금을 간직해야 돼요. 빛이 뭐예요? 어둠을 밝히는 능력이에요. 소금은 뭐예요? 맛을 내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이러한 능력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그거는 영원 구원이다라는 말을 이렇게 악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경건은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경건은 하나님 말씀에 동화되고,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동화되고, 이 경건은 성령님에게 동화되는 것이 참된 경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젊은 시절에 방탕한 삶을 살았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거스틴이 이제 회심을 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이제 거듭났어요. 그래가지고 살고 있는데 어느 길을 가다가 예전에 동거했던 바람폈던 그 여인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오랜만에 보니까 얼마나 옛날 그 만났던 애인을 만나니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을 자꾸 따라오면서 막 유혹을 하고 막 그러자 어거스틴이 그 여인에게 한 말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말이죠. 너는 너지만 나는 예전에 내가 아니다. 너는 너지만 나는 예전에 내가 아니야.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천이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크리스천.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예수를 중심으로 가치관과 세계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과연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 천국의 소망을 위해서 화평을 누려야 된다. 환난 중에도 기뻐해야 된다. 우리 소망을 위해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삶으로 우리 대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빌보 2장 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는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주님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